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와 은혜를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찾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서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마음을 함께 모아 우리의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생각보다 길어졌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외적인 예배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소중함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비드의 상황이 길어지며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더해져서 세계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 이 어려움이 어떻게 더 크게 모두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도록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하고 계시는 라오스의 선교사님들과 탄자니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들어지고 있는 세계의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해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때론 아픔과 상처를 겪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반복되고 길어지다 보면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교회가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하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예배를 갈망하며 예배함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 모든 상황에 더욱 단단한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살아가게 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코비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이제 회복을 시작해야 할 단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는 이들도 늘어가므로 세상의 앞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작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새생명교회가 돕고 있는 라오스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탄자니아의 이성환, 이현미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혼란한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각자의 가정에 모여 예배하지만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의 삶을 살아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가정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치유, 위로, 회복,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오기 직전에 모세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모리를 치던 때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로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긴 했지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탄로나게 되자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 두려움 나머지 그래서 머나먼 광야로 도망가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하루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던 모세는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고요. 초라해 보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기록,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모세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라고 알려진 나무가 불에 타고는 있는데 타서 사라지지는 않고 계속 불만 붙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 모세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인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3절과 4절의 말씀과 같이 부르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있는지 들으셨고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인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화가 나오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매우 유명한 구절이에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와서 당신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데리고 나와야 할 사람들은 그냥 노예처럼 지내고 있었던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어요. 이 많은 이들을 그 땅으로부터 나오도록 인도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잘못하면이 아니고 그냥 쉽게 보면 그냥 한 명의 미친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민족이 살고 있는 땅에서 비록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다 같이 움직여서 나온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모세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은요, 모세의 생각으로는 잘못하면 자기는 그냥 한 사람의 미친 사람으로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들을 이곳으로부터 이끌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은 13절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에 앞선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본인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직접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은 밝혀주셨어요.
즉 모세는 이미 지금 자신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물었던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고 그 이름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께 그 이름을 묻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모순되어 보이죠. 하지만 모세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영어로 보니까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나는 나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직역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라는 뜻, 또는 나는 영원히 존재자이다, 이런 뜻이 돼요. 결국 나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쓰인 에흐예는 하야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이라고 해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종료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의 가장 기본형 동사인 하야는요, 무엇이 되다, 무엇이다, 무엇이 일어나다 등의 뜻을 가진 가장 기본형 동사예요. 이 에흐예는 가장 기본형 동사의 미완료형이라는 거예요. 곧 가장 기본, 근본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름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을 모든 일에 있어서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어느 단어에 묶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 중에 가장 적절한 표현에 가까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운다는 것은 문화와 교육과 그가 살아온 환경의 지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으로만 머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순간, 즉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문화와 교육과 관습으로 인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모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었기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도 되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과는 상관이 없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관계됐던 하나님, 이삭과 관계됐던 하나님, 야곱과 관계됐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순되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구분지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어는 가장 근본적인 동사예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의 가장 근본이 되시고요. 하나님 자신은 결코 완료되지 않는 과거에 완료되지 않는 영원한 분이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 표현된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하나님의 본질을 잘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언어는 언제나 하나님을 그 언어의 한계 안에 가두어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언어로 표현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언어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그들에게 존재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 즉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언어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 안에 갇혀 계실 수도 없는 존재이시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하기도 불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언제나 인간의 언어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이상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가두어 두고요. 그들의 개인의 삶에서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자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또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정확하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의 근본이 되시고 영원하시고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양으로만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언제나 선하시기만 해야 하고 사랑만 해주셔야 할 뿐 나에게 정의의 채찍 그리고 화를 내시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분을 내시고 화를 내신다는 것은 왠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때로는 채찍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왠지 불안하진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한 하나님만을 우리는 언어로 표현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가두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모양과 언어로 가두어 두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 잘못된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익숙함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모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냥 익숙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요. 이삭의 하나님으로서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익숙했어요. 그리고 그 익숙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 언어 안에 가두어 두기 시작했죠.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신 모든 이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익숙함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익숙함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편안함을 가지게는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말만 해주시는 분으로서만, 나에게 편안함만을 주시는 분으로서만 가두어 두고 싶어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좋은 모습만을 기억하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의 모습이며,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다른 이들에게 들은 하나님 중에서도 가장 나에게 있어서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을 표현한 하나님만을 골라서 섬기려 해요. 이러한 삶은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가두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중 나에게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조차도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는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단지 우상일 수밖에 없으며 나의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가두는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익숙함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도 만들 수 있는 위험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더 무서운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익숙함 때문에 내가 가두어둔 하나님만을 섬기지만 나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익숙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 완전히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갇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자이든 타이든 가두어 두려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만 알게 될 뿐이죠. 그러므로 예배하는 교회학교, 학생부, 청년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모세는 도망자와 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때론 의미를 찾기도 어렵진 않습니까? 모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망자였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더 이상 익숙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언제나 새로우신 우리 각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을 과감히 벗어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익숙함을 벗어버렸을 때 모세는 장정만 60만, 전체적으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고 나오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반드시 보게 됨을 믿습니다. 한 해의 4분의 1이 마무리되어가는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루속히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시작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셨듯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누군가의 하나님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모임 관련 공지 알려드립니다. 연장된 온라인 예배는 우선 오늘까지였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원회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회의를 통해 결정된 예배 모임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전체 교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임원분들께서는 모두 정해진 장소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축도하며 2022년도 4월 24일 주일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익숙함으로 다른 이들의 하나님, 나에게 유익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상을 섬기던 삶을 버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온 세상의 모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믿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 그리고 이 새생명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날마다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